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우리 기도 중에 언급하셨듯이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흔히 시편 23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푸른 들판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의식 속에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양떼의 모습도 같이 우리가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정말로 탄생했던 그 진짜의 배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시가 처음 탄생한 그 배경에는 물 한 모금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푸른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온전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주 황량하기 그지없는 유대의 광야, 이것이 오늘 이 시편 23편이 지어진 실제 삶의 자리입니다. 이 저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거친 동굴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홀로 얼마나 깊은 마음의 울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훗날에 그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그까지 또 그 사랑을 단념하지 않았던 그의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히려 또 죽이려고까지 한 모습을 보면서 그 기세에 놀라 광야로 도망하면서 맨발로 광야를 도망치면서 피눈물 나는 그런 그의 깊은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가 정말 오늘 이 시편 23편을 만들어내었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그 생존, 이것의 고백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죽음의 복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거친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런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의 절절한 삶의 현장 그 중심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은 지독하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자신의 진면목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의 마음의 눈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생합니다. 때문에 이 시편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생시키는 어떤 능력이 이 시편 23편에는 절절하게 함께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어떤 능력이 있을지 우리가 심리적인 또
깊은 영적인 통찰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가 이 안에서 어떤 회생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첫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소중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꼭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꼭 인도받아야 할, 나는 꼭 목자로부터 인도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내 육체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중요함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영원한 삶까지 안전하게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꼭 나는 꼭 어떤 분의 온전하신 인도가 필요한 존재라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꼭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나의 자급자족을 높이 칩니다. 세상에는 오직 독야청청, 오직 나 홀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서 있으니 너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고 너를 슬프게 하는 것이 너에게 악한 것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항상 자기 중심의 자급자족을 높은 가치로 세상은 우리에게 암암리의 이 세상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내가 독립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강한 힘이 있고 내가 강해질 때 그것이 최고의 성취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어떤 슈퍼 히어로가 되라, 영적인 슈퍼 히어로가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처럼 내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곧 목자를 깊이 너의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분의 필요를 너는 진짜로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분과 깊이 상의하며 의존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가진 몇 가지 안 되는 그런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은 유독 목자의 음성을 아주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주 잘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숨겨져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곧 이 세상 속에서 목자 앞에 양으로 부름받은, 양으로 은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수많은 많은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할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온갖 소음에 다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잘하거나 우르거나 성공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소리, 또 그래도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성공리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일단 가리지 말라 하는 이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나를 평가하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금도 내 생각과 의식 속에 많이 스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이 사람, 곧 목자 앞에 자기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마리 참 부족한 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목자의 세밀한 음성에 극도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내가 짧은 내 인생을 지혜롭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자가 필요한 한 마리 부족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민감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또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늘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양처럼 온전히 순종해 가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에 대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매우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 영적인 분별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나를 해치는 이리의 소리, 곧 거짓 가치관과 거짓 속삭임, 이거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소리,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진짜로 목자가 필요한, 구구절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는 정말로 목자가 필요한 참으로 부족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이런 매우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이 민감하게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먼저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서 목자이신 당신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너는 가장 먼저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와 동행하는 양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 양의 안목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너는 너의 판단과 생각보다 훨씬 더 온전한 의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일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찾고 있습니다. 늘 그 길을 찾고 두드리고 그 길을 갑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는 늘 쉽고 안전하고 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나라면 절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낯설고 때로는 내가 험하게 여기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바는 항상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상당한 괴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의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꼭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나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국 나를 향한 그분의 뜻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14세기에 유명한 신부이자 영성가였던 헨리 수소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안목만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위 그래 보니까 뼈를 깎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이분에게 큰 간구 기도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주 사악한 여인이 바로 이 헨리 수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서 이 여인이 낳은 그 사생아를 헨리 수소의 그 방문 앞에다 갖다 버려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헨리 수소 신부와 내가 간통해서 낳은 아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당시에 사제가 간통해서 사생아를 낳았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사제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소문이 자자하게 동네방네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동료 사제들도 이제 그와 가까이 하기를 점점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그를 우러러보았던 많은 신도들도 그리고 하물며 절친한 친구들까지도 점점 이 헨리 수소, 이 신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거기에 비난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시궁창으로 다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헨리 수소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결백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수치와 모함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제 평생의 헌신과 명예가 이렇게 모욕되게 하십니까? 하고 헨리 수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랬던 내 마음속에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제로서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사람의 평판에는 항상 쿨하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만 평생에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로 바르고 반듯하고 온전한 사제가 되는 것, 이거 한 가지 뿐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는 이것뿐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만을 바라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너에게 던진 저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고 너의 품에서 사랑으로
길러라. 이런 목자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어떤 의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하게 이 어린 아이를 참으로 긍히 여기며 이 어린 아이를 잘 키워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 그 여인의 거짓말이 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수소의 누명도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명이 온전히 벗겨졌을 때 헨리 수소 이분은 이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헨리 수소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영혼이 돼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헨리 수소의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전혀 그가 예기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어떤 의의 길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해 경험 통하여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어떤 그분이 정하신 의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도 데려가리라.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았던 어떤 의의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쑥 제시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분의 가장 지혜로운 그분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리신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푸신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란듯이 성공하게 해가지고 저들을 참 낭패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스테판 집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훗날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바로 그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 스테판이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테판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분노한다거나 그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심하게 벌할 것이다, 이렇게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 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렇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누가 저 스데반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세상 앞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의 골짜기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목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에게는 여러분 골짜기는 절대 버림받은 신호이거나 또 골짜기는 절대 버림받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 해서 여러분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깊은 어두움과 깊은 상실감을 그 누구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여러 차례 피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깊은 어떤 삶의 무게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의 무게를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우리에게 절대 버림받은 불행의 어떤 신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고 그리고 신비롭게도 내 영혼에 영적인 방해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영혼에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둘씩 제거해가는 역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분의 그 거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골짜기를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주와 더불어 함께 헤쳐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늘 이론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늘 막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막연함 속에서 내 실제 삶으로 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이 베일에 쌓여있는 이 깊고 깊은 이 갭, 막연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차이,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내가 직접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내 삶의 실존적인 삶의 경험, 그 골짜기와 함께 우리는 막연했고 이론적이었던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숨쉬고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로 성경의 지식이나 또 목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 막연하게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내 삶의 실제적인 고난을,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때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대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의 긴 터널 끝에 내가 주를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고난을 겪기 전과 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의 영혼에는 적지 않은 흉터가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는 결국 목자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흉터와 함께 더욱더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숙한 변화가 거기서부터 그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겪어왔던 모든 그 분량만큼, 그가 골짜기에서 고민하며 아파왔던 그 깊이만큼 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신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온전해 갑니다. 이렇게 인생의 골짜기 경험은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시야가 깨어지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을 줄 아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긍휼을 그가 비로소 그의 삶 속에 품을 줄 아는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당신을 끝없이 추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은 곧 평생의 당신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편 저자를 통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자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잘 해나갈 때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약하고 부족해져서 그분 앞에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조차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마치 길을 잃고 도망치는 그런 마음, 그런 숨가쁜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래도록 내가 답답하고 우울한 내 안에 정말 그분을 향하신 믿음의 선한 믿음이 한 토막이라도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답답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의식의 그 사이사이에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심은 나를 끊임없이 내 인생을 추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참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에 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 단순한 위로의 시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경험토록 하고,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는 인생의 경험까지도 내가 풍성히 내 삶 속에서 품을 줄 알고, 골짜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넓고 편안하게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저자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그가 정말로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한 마리 눈 어두운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참으로 명밀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구원에 이를 만한 소중한 진리와 그리고 그 힘과 풍성한 그 신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는 힘차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을 힘차게 헤쳐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하며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신선하신 위로하심과 용기와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